자, 오늘 여호수아 1장입니다. 언제까지 하나? 오늘까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초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별로인 것 같은데? 왜 시자 들어가는 집에 갔다 와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직도 명절의 여운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린 지난 주간에는 명절에 오는 우리의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다가 지쳐 있을 수 있고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우리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다 그랬고, 너희들 속에 2025년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가? 우린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레바논 유브라데 강, 그리고 저 애굽의 광야까지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네 가슴에 그려라. 그런 다음에 그 땅을 밟아야 한다. 발자국을 내야 한다. 내가 주겠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을 밟으며 살아라. 우리 그렇게 축복하자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밟으며 간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그들이 원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전쟁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을 3번인가 언급을 합니다. 그 말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근거로 강하고 담대할 거냐.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은 치우치지 마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나고 축복하고 보냈을 텐데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살아가는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오늘 여호수아 이 말씀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슴에 그리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밝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 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나안이 이것입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 가운데 마지막 치우치지 마라. 여러분, 여기 반복되고 있는 몇 가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단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필수 요소들이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낙심할 수 있거든요. 좌절할 수 있거든요. 모세가 죽었거든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취업이 안 돼서, 또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낙심하고 좌절할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저하면 안 된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려라, 밟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일관성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의인은 오른편에, 죄인은 좌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항상 중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덥든지 뜨겁든지 해라. 아니, 그냥 미지근하게 살아라, 그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좌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좌우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 개념은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공화당이에요. 그 전에 대통령은 민주당이에요. 아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하나 우리 편에서 본다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민주당은 낙태 허용해. 또 하나, 남녀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여권을 만들 때 보면 남자냐 여자냐 X냐, 그 자기 성을 선택하게 돼 있다니까요. 뉴욕에 가서 분명히 여자인데 여자를 보고 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면 내가 여자야 라고 밝히기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여러분, 군에 이 트랜스젠더라 그래가지고 남자인데 여자로 수술하고 여자인데 남자로 수술한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샤워장을 같이 쓰고 탈의실을 같이 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미국은 남자와 여자밖에는 없어. 남성이거나 여성이야. 그리고 샤워실을 함께 쓴다거나 그건 안 돼. 여러분, 좌우가 달랐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좌와 우가 극명하게 사실은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의 좌는 미국이 말하는 좌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독립운동할 때 뿌리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이 좌라고 할 때는 공산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응식, 우리 공산당 책임자였던 백두산 책임자였던 그분하고 제가 중국 가지 않았어요. 훈춘이라는 데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우리 독립했던 역사들이 쫙 그렇게 역사관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영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좌가 옳은 거예요? 우가 옳은 거예요? 오늘 여기 좌우는, 우자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기 단어 하나가 빠져서 그래요. 우로나 좌로나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빠졌는가 하면 그 것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빠졌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좌우가 아니라 중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도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좌에도 한 발, 우에도 한 발, 그러면 그렇게 살아간 중도가 잘 사는 걸까? 아니, 차든지 덮든지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도로 가는 것이지 우린 중도로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녀가 있어, 그건 정도예요. 중도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 가야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 가나안을 점령해 갈 수 있겠는가? 그 말은 정도로 가야 돼. 정도로. 정도의 근거가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게 정도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우리가 우냐 좌냐가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정도냐? 이 정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정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 웃는 분들은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야, 그치? 노래방 가서 많이 부르신 분들 같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왜 가나안 가야 합니까? 왜 싸우며 피를 흘려야 합니까? 그런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정도로만 갑니까? 아담, 하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가 땅을 만들었습니까? 하늘을 만들었습니까? 산에다가 나무를 심어봤습니까? 강에 물을 만들어 봤습니까? 저 새가 날릴 때 무슨 둥지를 줘봤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만들어 놓고 초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했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야, 치우치지 마. 그 말은 너는 내 말대로 살아야 돼. 선악과 손대지 마. 요 하나만 잘 지키면,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만든 이 모든 에덴은 네 거야. 네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이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러시는, 아니에요. 다 해.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만 손대지 마.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끝까지 기억할까요? 우리 어른들 말에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는 인생은 거두는 게 아니다. 왜? 은혜를 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배신하거든요. 아담이 어느 날 마음속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러고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그걸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자유로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구속을 받아야 하는가? 그랬던 아담과 하와, 어느 날 신방을 받습니다. 사단이 찾아왔어요. 성경은 이 사단에 대해서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너 하나님보다도 높아질 수 있거든.
하나님과 네가 평등하고 맘먹을 수 있거든. 네가 왜 하나님 앞에 굽실거려야 되는데? 저 선악과 아니야. 너 치우쳐도 아무 상관없어. 먹어봐. 그랬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 사단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주야로 묵상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이 달콤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말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무가 달리 보여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함직했어. 먹음직하지 않았는데 손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거 아니어도 먹을 것이 천지였는데 그걸 찾아 들어가서 손댔다, 그 말이. 행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먹고 나니까 부끄러웠어. 그걸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것이 두려움, 불안, 고통, 죽음, 한숨, 그리고 심판이었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치우치면 안 되는가? 그 말씀을 떠나는 순간 대가가 너무 살벌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되찾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되찾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난 다음에 너희는 노예처럼 살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신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되찾아야 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찾을 수 있어. 계시록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거든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14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100여 명이 어제 서울에서 모여서 제게 기도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800만 조선 백성이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들고 오는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교회가 되고 학교가 되고 병원이 되고 그 은혜가 광복을 도적처럼 오게 했고 6.25 때 16개 나라가 오게 했고 최빈국이 이제 10대 강국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부자 나라가 되고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되겠다, 그 열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그 열매가 세계 선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은혜를 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는 기억 속에 있다고 했는데 기억 속에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 기억을 지워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로나 좌로나예요.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우치지 않고 산다는 게 정말 쉬울까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우리 잘 알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갔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때
노아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이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니라. 그렇게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몇 수십 년을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늘로부터 비가 오는 날, 심판의 비가 오는 날 멸망하지 않고 노아의 가족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마라.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도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어떻게 2025년 내게 주신 가나안 땅을 내가 간증의 땅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건 정도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녀를 만들었지, 남녀 말고 또 다른 성을 만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정도라는 거예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가 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치우치지 마라. 그런데 인간은 약해요.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와 우르로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이다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리로 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갈까 말까, 주저앉을까, 걸어갈까 머뭇거렸다, 그 말이에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머물렀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그건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인생의 위기를 느꼈을 때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다. 그 말은 참 힘들게 살다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치우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감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가 잘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한 게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그가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그가 행복했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잉태하면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사례가 자식을 낳았지만 끝내 통곡하며 그 자식을 광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애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 치우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원리예요. 빨간불이 켜지면 서야 하고 파란불이면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탑 사인을 내면 서야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음봉에서부터 아침에 왔습니다. 음봉에서부터 왔는데 아침에 이제 6시 반에 우리 교역자 모임이 있으니까요. 아침에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을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많은데 그래도 찍었어요. 왜? 시간을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6시 반 전에 도착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찍고 그리고 왔습니다. 내가 아는 길이니까 소리를 죽였을까요? 들으면서 왔을까요? 네? 들으면서 왔죠. 내비게이션 그 여자 말과 집에 있는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들으면서
쭉 오다가 아유, 안개가 그렇게 꼈네요.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 제가 내비게이션도 안 보고 소리도 안 듣다가 이쯤이면 빠져나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저기 미군 부대로 가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그게 치우친 거예요. 치우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또 그러잖아요. 재탐색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고 하는 말이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길로 해서 왔어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왔기 때문에 야, 이게 치우치면 이 고생을 하는구나.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치우치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믿음 상하고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랐는데 안 갑니다. 그리고는 다시스로 가다가 돈 잃어버리고 시간 벌어버리고 망신당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치우치면 그리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여기야 내비게이션 찍으라는 거예요. 너 올해 내 삶을 향해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여기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그 가나안이 그려져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 결과는 형통하게 될 거야. 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주길 원했던 가나안 땅의 영광을 내가 얻게 될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내비게이션 찍고 실시간으로 내가 성령으로 너를 순간순간 인도할 테니까 따라와. 잘못 가면 다시 재탐색해 줄게. 따라와. 하나님이 하나 부탁하시는 게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정도로 가야 돼. 내비게이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발바닥을 밟으며 내가 그렇게 걸어와야 돼. 그러다 보면 내 삶의 여정이 형통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주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주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40여 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제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만나 주시고, 생각해 보니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치우친 일이 없었냐고. 아니요, 치우치기를 한두 번 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때가 한두 번이었느냐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도로만 왔다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스마엘도 낳고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워버리고 싶은 그 많은 일들이 왜 없었겠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정도로 가야 돼. 그 정도는 그 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길, 그 명령을 따라 가야 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니까요. 글쎄, 이거 뭐 딴 동네에서 설교하고 있나 지금? 우리 하원 목사 딸이 초등학교 지금 6학년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걔가요 성경을 9번 읽었어요. 9번 읽었어요. 걔는 학원 가본 적이 없는데 영어로 읽다가 영어를 줄줄줄 해요. 이번 주에 그 임산부들에게 제가 한 5, 6분짜리 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임산부들에게.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리내어 읽다 보면 이 전두엽이 그렇게 개발된다네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어야 된다. 제 임산부들에게 그 동영상 보내줬는데 그 숙제했나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통곡의 벽에 가서 보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 읽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잖아요. 이 묵상한단 말이 짐승이, 사자가 예를 들면 앞에다가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가 하가, 그게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읽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비게이션의 소리를 듣고 들었으면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LA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여러분 그들이 새벽 예배 하는 거 봤잖아요. 새벽 예배 가는데요, 여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남자들이 와서 새벽 예배해요. 아멘들을 안 하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자들이 나와서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지,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 감고 이러는데 그거 풀르고 하는데 20분 걸려요. 근데 그걸 매일매일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둘씩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빵과 커피 한 잔을 놓고 성경을 가지고 디베이트한, 계속 이 하브루타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 똑똑해질 수밖에 없죠. IQ는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입니다. 이스라엘이 30입니다. 그런데 왜 노벨 학자가 많은가? 계속 성경을 놓고 토론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토론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당에서 읽고 내려가면 교육관에 이 책들이요 꽉 차 있어요. 그 성경책을 빼다가 읽고 토론하고 확인하고 어떻게 당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지키는 자가 복되다. 오늘 말씀은 그런 자가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뿌리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고통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투병 생활할 때는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이 염려가 사라질까? 아니, 자고 나면 염려가 더 커져요. 그리고 얼마나 공상이 나를 사로잡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눈이 아파서 읽을 수가 없으니까 카세트를 들어놓고 신구약 성경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면 꺼놓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공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뭘로 지킬 수 있어요?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순간 사라지는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될 걸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안개가 사라지듯 내 속에 염려가 사라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실상이 될 걸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올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의 공식이 여러분 삶의 형통을 가져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